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교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 2025년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도 일시적이고 또 해도요 다른 사랑, 틀린 사랑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성령 인도 받으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성령 인도 받으면 당연히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 안에 내가 있지 못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뭐냐?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이니까 이제 부모 자식이지만 짐승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 어미와 새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똑같아요, 원리는요. 사람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새끼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자식이나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직접 짐승을 기르는 분들 다 이 경험했겠지만 짐승들도 그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어떤 짐승은 이 먹이를 사냥하여 가져왔고 자기가 안 먹어요. 누굴 먼저 먹여요? 새끼들을 먼저 먹여요. 새끼들. 그리고 남으면 그 어미가 먹어요. 그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죠. 안 먹어요. 그게 사람이나 짐승의 그 부모나 어미의 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첫사람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본능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간에게 심어준 거예요.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냐? 뭘까요?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 그래서요, 그 성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성품을 인간이 가진 성품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인데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해요. 인간 전능해요?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해요. 인간은 전지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그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 공유적 속성,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사랑. 예. 이 사랑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다. 아멘.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참 사랑의 근본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되어질수록 세상과 사람의 관계에 뭐가 식어지느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지만 사랑이 변질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랑이 식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온갖 불법이에요. 불법이 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네? 또 사랑이 변질되어 타락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이 변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랑이 변질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변질된 사랑 하고 있거든요. 예? 뭐 털린 뭐 타락된 어떤 이상한 뭐 부정적인 사랑 그것만이 변질된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질된 사랑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게 무슨 사랑? 변질된 사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성을 더 사랑한다. 그것도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것도 변질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빨리 무슨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자. 아니, 부모님 사랑이 돼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다른 것 가르치기보다도 뭘 먼저 얘기하고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걸 먼저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사랑하도록 만들면 나중에는 부모 대접도 못 받아요. 자녀들에게 부모 대접도 못 받아요. 진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굴 사랑한다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왜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 있는 많은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 최고의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왔고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사랑으로 창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사랑으로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어요.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23절도 보세요. 쭉.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그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능력, 지혜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또요, 뭐 했느냐? 아담 볼 때 혼자 독차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아담에게 누구를 짝지어줬어요? 하와를 짝지어준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에요. 최초의 교회요. 최초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척 하지 마세요. 그죠? 안 받은 척 하니까,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예? 다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나를 어느 정도로 축복했느냐? 이 사랑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오직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희미하다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할수록, 내가 그걸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오직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누리면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21절입니다. 또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떤 믿음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사랑이 희미하다는 얘기. 그만큼 그 사랑의 그 뜨거움과 그 사랑의 크기가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커진 거예요.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다는 얘기. 희미해지는 만큼 말씀이 멀어져요. 그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는 만큼 내 생각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내 고집, 내 주장이 더 강해져요. 그건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실천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실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믿음의 실천이 우리 삶 속에 되어져야 되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 예수님의 그 제일 어린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도 사랑하자. 그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어디요? 교회입니다. 제일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실천 첫 번째 어디라고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누구부터 사랑할까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 가족들, 형제, 자매들부터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그 본능 아닌가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희 형제 중에 아버지한테 엄청 혼난, 뭐 많이 혼났지만 기억이 나는 게 혼난 적이 있어요, 한 번요. 저도 이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혼난 기억도 있어요. 뭐냐? 너는 네 동생들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게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냐고. 그것 때문에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혼났고, 저보다 더 크게 혼난 분이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에요. 동생들은 막 지잡듯이 하면서 나가서는 친구들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얘가 친구들도 그거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았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막 동생들 자꾸 때리고 그걸 이제 부모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화를 내시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동생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밖에 나가서 잘하면 뭐하냐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 실천, 교회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할 모든 영혼입니다.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 불신자들. 네. 우리가요, 뭐든지 힘있게, 뭐든지 지속해서 하려면은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 혼자는 못해요. 전도? 영혼 사랑의 전도? 선교?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잠깐 반짝.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사랑이 전도 선교하려면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돼요. 14절 15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도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실천,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실천 어디냐? 어디요? 하나님 사랑의 실천 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어버이주일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당연하듯이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당연한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하나님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죠? 예. 어느 정도로 부모 사랑이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은요, 뭐라 하겠냐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죠.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6절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아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난 하나님 앞에 했어. 그럼 부모에게 안 해도 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이거는 부모에게는 안 해도 돼.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부모를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라고요? 장수하리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부모님을 잘 섬긴다. 땅에서 장수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모든 사랑의 근본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근본적 사랑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죠. 그리고 한계가 없어요. 무한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 셋을 부르다가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보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하나씩 가져와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하나씩 가져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천사 셋이 이 땅에 내려가서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곳곳을 다니다가 보니까 사람들 모습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 귀한 모습이 없어. 그래서요. 다니다가 이렇게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정말 향기롭고 예쁜 꽃을 하나 딱 해가지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이거 딱 갖고 왔어요. 또 한 천사는요. 가다가 이것저것 다 보면서요. 어느 게 아름다울까? 새근새근 잠자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잠자는 모습 있잖아요. 정말로
예쁘잖아요, 그죠? 아이들 자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귀엽고 아름답고 그 잠자는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딱 하나님께로 갑니다. 또 한 천사는 가다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걸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딱 하나님 세상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름답고 귀한 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들판에 이런 아름다운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꽃을 가져왔습니다. 꽃 딱 내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꽃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야. 시들어 있어. 두 번째 천사, 세상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천진난만하게 잠을 잔 아이의 모습입니다. 하고 딱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 그 어린 아이가 아니고 김성천 전사님 같은 모습이야.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이런 거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내놓은 어머니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건 안 변해요. 그건 안 변해요. 그만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자녀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참된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 불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신앙이고 전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회복하는 믿음은 영원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십시다.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말씀을 읽고요. 고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기도와 전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라니까요.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저 영혼들을 사랑하십시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잃어버렸던 심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의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힘해져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현장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실천으로 영광 돌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심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믿음이 종에게 우리 교회에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